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샤밧을 맞아서 또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또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저희가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저희의 삶에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고맙고,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미시파팀이죠. 그래서 법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1장 보시면요, 이제 종과 관련된 또 법규가 나와 있는데요. 21장 2절에 보시면요, 6년 동안 섬길 것이다. 그죠? 그래서 7년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될 것이다. 나가서. 그죠? 그리고 만약에 아내가 있거나 또 자식이 있으면 이제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가족들이 어떻게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종과 관련된 그런 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폭행과 관련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이제 특별히 종과 관련해서요. 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요.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제 종이라 하면 저희는 이제 노예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노예라면 어떻습니까? 그죠? 노예나 종. 막대하고, 그죠? 학대하고, 그리고 부려먹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노예라 하면, 종이라 하면.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종을 대할 때도. 그래서 주인은 그 종을 집안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넌 종이니까, 너는 노예니까 그렇게 학대하고 부려먹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유대인들은 강조하는 게. 그래서 이 종들도 좋은 음식을 먹고 깨끗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리고 주인은 그 종의 가족들까지도 부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종과 그 가족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저렇게 뭐 노예고 뭐 종이고, 그죠? 그런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뭐 대우할 필요가 있냐? 세상의 법칙은, 세상의 방식은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대하고, 이제 그런 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래서 주인은 종을 돌볼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랫사람을 돌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튼 그 사람이 종이 이제 주인의 집에 같이 살 때 그런 필요들을 채워줄 책임이 이제 주인에게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유대인들이요, 이제 어떤 것들을 강조하냐면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특별히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이 우리의 친절을 받을, 특별히 우리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한다는 거죠.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죠? 누가 있을까요? 특별히 과부와 고아,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 그죠? 장애인들, 그리고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뭐 가족도 아닌데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족 가운데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번 주에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주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친절을,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거는 죄라는 거예요. 죄.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보고도
모른 척한다? 그게 이제 죄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저 사람 나랑 상관이 없고 저 사람 뭐 자기가 게을러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 안 했으니까 그런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하고 못 본 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의무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굳이 저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데 분명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너가 도와라라고 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웃이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내가 못 먹는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웃이 옷이 없어요. 그럼 내가 옷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추운 날에. 그런 것처럼 내가 추우면 당연히 옷을 찾아서 입죠. 그런 것처럼 이웃이 추우면 옷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막 복잡하고 막 신학적인 문제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먹을 게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입을 게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게 바로 미시파티입니다. 법규이다라는 거예요. 법이다. 법. 그러니까 법이 뭡니까? 바로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육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라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인 거죠. 기독교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게 선택의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는 긍휼 사역을 하고, 그죠? 누구는 복음 사역을 하고, 나는 굳이 뭐 긍휼 사역을 내가 할 필요가 있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반드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법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의무이다라는 겁니다. 의무이다.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돕지 않은 것은 죄이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신 독생자 아들까지도 저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가장 이 세상 뭐 천금만금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을 저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필요가 있을 때 유대인들은 반드시 도와야 된다.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영적인 필요가 보였을 때도 도와야 된다. 라고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고 영적인 필요도 보이면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된다. 그 사람이 영적인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영적인 필요만 채워줘서도 안 되고요. 육적인 필요만 채워줘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육 간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웃에. 그죠?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놀라운 은혜를, 그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값을 지불했습니까? 값없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을 무상으로, 그죠? 공짜로 받게 됐다. 값없이. 저희가 값을 치르지 않고 목마른 자가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값없이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값없이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값없이 이제는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뭐 도와준 것도 없는데 내가 굳이 뭐 도와줘야 되나. 그러니까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거래하는 관계. 저 사람이 이만큼 도왔으니까 난 요만큼 돕고. 그게 아니라 이웃의 필요가 보이면 채워줘야 된다. 그죠? 이웃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라면, 그죠?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야 된다. 그게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기본. 토라의 기본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조차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조차. 근데 저희가
저희 것만을 쥐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육체적인 욕망에 굴복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망에 굴복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영혼의 부러움을 따르기보다도 육체적인 욕망을 쫓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이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번 주에 도피성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웃이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존중과 연민으로 대해야 된다. 그죠?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요. 그 사람을 에휴 저게 뭐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유 그러면 그렇지 저 모양이지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내 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그 사람이 비록 실패했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 사람을 판단할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도피성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도피성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다른 사람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봤을 때, 흠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내 혼자 마음으로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 영혼을. 그리고 연민으로 대해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함부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딸들을 판단하는 죄를 미리암처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지, 이 사람은 이렇지, 저희가 심판자의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너무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까? 그리고 저희의 기준으로, 저희의 잣대로 그 사람을 재단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요거 잘하고 저걸 못하고, 저 사람은 요 모양이고, 아유 게으르고, 그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이런 것도 못할까? 그런 생각 자체가 불신자의 모습이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동물적인 욕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동물적인 욕망. 그래서 저희는 도피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책임이 있지, 이웃을 판단하고 미워할 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렇죠? 그래서 그는 사단이 시키는 거다. 내 안에서 지금. 사탄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참 마귀 같은 모습이 여전히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마귀하고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마귀가 어떤 자죠? 바로 참소하고 정죄하고 계속 비난하고 그런 게 마귀의 습성이다, 특성이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그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축복할 책임만 있고 용서할 의무만 있지. 그래서 어느 단체이든 간에, 그죠? 어떤 개인이든 간에, 교회이든 간에 저희가 판단할 그런 권한이 없어요. 저에게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저희가 교만해져서 사탄처럼 참소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판단의 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습은 존중으로, 그런 사람조차도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 왜 그 모양이냐? 그죠? 업신 여기고 그거밖에 못하냐? 그죠? 그게 바로 마귀의 모습이다. 마귀의 모습. 내 안에 얼마나 마귀의 모습이 많은가.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죠? 상대방이 넘어지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거를 연민으로 대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봤다면 채울 영적인 필요를 도울 책임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죠? 그런 부분들을. 영적인 필요가 있는 것을 봤을 때 기도해주고, 그게 올바른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반응이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오히려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악평하면 그거는 죄의 길로 가는 것이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나 쉽게 그런 죄를 저지른다라는 거죠. 쉽게 판단하고. 그래서 도피성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종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또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요. 6년 동안 섬기다가 이제 7년째는 자유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게 바로 인간 역사 6,000년을 비유하고 7,000년째 자유롭게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조차. 그래서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인간 역사가 6,000년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떤 왕국이 있습니까? 바로 천년왕국.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6,000년이 끝나면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유대인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는 완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제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역사 6,000년 동안에는 세상이 불완전한 상태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계속 씨름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죄로부터 바꾸려고 하는 시기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하지만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오게 되면 완전한 이제 구원과 자유가 있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이제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또 부부의 의무가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특별히 남편 아내에게 음식과 의복을 또 이 부부의 권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를 그런 책임질 의무가 있는데,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백성에게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실 의무를 지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또 그분의 이제 신부, 그죠? 신부된 저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실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저희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적으로 그분을 이제 따를 또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우상 숭배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처음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부인 저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작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음식이든, 그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든, 그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신부로서 합당하게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필요들을 전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천지 만물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 필요에 맞게 다 채워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이제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책임은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지만 또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제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저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육적인 질병이 이제 있는 것처럼 영적 질병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의사의 책임은 아픈 사람을 도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는, 그죠?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을 도울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환자가, 그죠? 아픈 사람, 다친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개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질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영적 질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영적 질병에서 이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도움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의무적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동료 가운데, 그죠? 이웃 가운데 그런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되고, 그죠? 섬겨야 된다. 그리고 영적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의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뭐 사역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뭐 교육자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단순히 어떤 그 목회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 공동체 가운데 필요가 보인다면 기도해주고 그 필요를 채워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나 돕지도 않는데 내가 굳이 뭐 도울 필요가 있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의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명령하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철천지 원수 관계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갈 때는 강도 만나서 죽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인들한테.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 취급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수와도 같은 그런 관계였는데 강도 만난 유대인을 누가 돕습니까? 결국에는 사마리아인이 도왔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그 원수가 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해서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죽어갈 때 살릴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라는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쌤통이다. 그죠? 인과응보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벌을 받는 거다. 그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을 지는 거다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원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원수가 강도 만났을 때, 그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끝.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웃은 내가 참 사랑하기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사랑에 더 깊어질 때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게 되고 원수가 줄일 때, 그죠? 굶주릴 때 먹여주고 헐벗었을 때 원수가 입혀주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저희는 내가 막 금식을 하고 있고 또 정말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그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희가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착각할 수.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상태에서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본질적인 것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원수를 용서하고, 그죠?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거 없이는 지금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고 그 사람의 육적인 필요를,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여러 가지 위협을 무릅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죠? 사마리아인이 당연히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얘들아 혼난다. 조용히 해라. 응? 저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돈을 썼다라는 거죠. 사마리아인이. 그죠? 그래서 자기 돈을 쓰면서까지 원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 관계였거든요. 원수 관계였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웃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죠?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친한 이웃만을 돕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친한 이웃만.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그죠?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내가 잘해주는 거는 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행해야 된다. 근데 그게 짐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그게 우리 신체에 있어서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짐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죠? 또 우리의 이 본성이 반항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거부감이 있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육신의 목소리가, 육신의 소리가 영혼의 소리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억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참 받기가 어렵다. 그리고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 이제 그런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의 삶에 통합시키지 못한 상태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짐처럼 여겨지는, 그리고 여겨질 때에는 그게 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나와 연합되지 못한 상태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승리하고, 그죠? 편안한 상태, 이제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고, 이게 거부감이 드는 상태를 초월해야 된다. 그 단계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사기치고 정말 나를 힘들게 만들었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축복하냐, 그죠? 그게 물질적인 축복이든 영적인 축복이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저항이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걸 이제 이기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평안한 상태가 된다. 편안한 상태가. 거부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수준에까지 올라가야겠죠, 저희가.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신가. 그죠? 구원의 은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것들이.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그죠?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거를 이제 깊이 더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평안하게 된다. 샬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계속 거부감이 들고 짐처럼 여겨지고 그런 상태는 아직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이다. 그죠? 과정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제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그게 편안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죠?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거부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로 더 자라가야겠죠. 저희 모두가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죠? 저희가 다 죄인이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반드시 이 과정을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패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하는 게 안 되면 그걸 넘어가야 되고요. 그게 부모님이든 가족이든 뭐 이웃이든 동료든 누구든 간에 용서가 안 된다면 그거를 이제 넘어서는 단계가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또 원수를 축복하는 게 너무 내가 정말 괴롭고 나를 사기치고 내 뒤통수 치고 나를 욕하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나. 그런 단계로 저희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도 난 그렇게 못해. 그렇죠? 그러면 죽어야죠 이제. 그래서 자아가 죽어져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물적인 본성을 없애려는 처절한 과정이 필요하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악한 본성, 그죠? 죄된 본성, 과거의 습성, 옛사람의 모습들, 그죠? 옛사람의 성격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철저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자신의 그런 사악한, 악한 그런 경향을 극복해내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영역에 있어서 크게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각 사람이 저희가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이게 약하고 저 사람은 저게 약하고 각 사람이 그 실패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과 크게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피 흘기까지 싸운다. 그래서 자꾸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입술의 유혹. 자꾸 막 혀를 악하게 쓰고 싶은 그런 유혹들. 그죠? 또 마음의 유혹들. 자꾸 악한 생각들. 그런 악한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그죠? 그런 죄의 유혹을 이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럴 때 성공한 것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기는 자의 모습이겠죠. 이기는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근데 이거 자꾸 동물적인 그런 본성에 굴복을 하게 되면 우리의 그게 일부가 되어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자꾸 이게 마귀의 그런 공격에 지게 되면, 그죠? 뭐 그게 이제 분노가 됐든, 예를 들어서, 그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지게 되면 그게 우리의 일부로 딱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견고하게 붙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거를 처절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떼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크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싸우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그게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저희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죄된 모습인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죠?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근데 그 방법은 구원의 은혜에 깊어질 때 손쉽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열심과 열정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클 때, 그죠? 감격할 때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깝지 않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 쓰는 게 아깝지 않다. 내가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민과 존중으로 대해야 된다. 존중으로 대해야 된다. 존중으로.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사람이 죄인이든 아니 그 사람이 죄된 모습이 보이든 안 보이든 그래서 존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이제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해서도 안 되고요. 그죠?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대해서도 안 되고. 그죠? 그리고 다투려는 마음으로 대해서도 안 되고. 당연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서로를 존중과 연민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그리고 이해하고 존중해야 된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저에게 주신 이유는 저희가 온전한 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이런 말씀들을 저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짐승처럼 살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들을 저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다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다 귀결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살인하지 않는다는 거. 이웃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않는다. 그죠?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 미워하는 건 살인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 거는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내가 언제 칼로 찔렀냐고. 근데 마음의 칼로 찔렀다라는 거죠. 저희가 마음의 칼로. 그래서 저희는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는 자가 돼야 된다.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원수가 헐벗었을 때 입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저희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쉽지 않은 거죠. 제 말입니까 이게? 제 말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피를 흘리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린다는 건 어떤 거예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칼 가져서 육신을 이렇게 살을 그어도 아프잖아요. 당연히. 어디 살짝 찢어지기만 해도 아프잖아요. 그죠? 어디 뭐 깨지게 다리 부러져도 아프고. 그런 고통이 있는데요. 육신에도 고통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승리를 위한 싸움에는 고통이 따른다. 고통 없이 되는 건 없다. 마음에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해야 된다.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할 때 진짜
그래서 말씀을 그냥 단순히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 자신이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된다. 쉽지 않지만요. 저희가 반드시 그렇게 해서 성공해야 된다. 져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 안에 있는 이런 동물적인 습성들, 그죠? 옛사람의 습관들, 죄된 습관들을 계속해서 떨어내야 되겠습니다. 쉽지 않지만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피 흘리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런 데는 그걸 떨어내는 데에는 피 흘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 그래서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괴로운 것이 당연한 것이다. 쉽지 않은 것이다. 근데 이런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죠? 초월하게 되면 완전한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조차. 그래서 완전한 샬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준행해야겠죠. 그래서 준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과 이제 연합된 상태로 저희 모두가 같이 이제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죠? 뭐 신학적으로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완전한 평강 가운데로, 완전한 샬롬 가운데로. 주변 환경은 비록 괴롭고 힘들 수 있지만 그래서 진정한 샬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들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희 안에 자아가 온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결국 이제 자아 문제 때문에 저희가 불순종하게 되는데, 주님 저희의 자아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할 때 완전한 평강 가운데로 샬롬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